자, 여러분, 이게 어때? 풍경이 예쁘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스위스인데 어때요? 아름답죠? 여기 살아보고 싶죠?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여쭤봅니다. 여러분한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내가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멸돼요. 근데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 개신교인들은 천국에 갔다 그러고,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지 뭐 어디 있어, 그죠? 그죠? 땅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여기 있어요. 공동묘지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입니다. 욥기.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까 공동묘지 여기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영원히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하고 같이 합장했는데 지금 포천 재림묘지에 있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포천 재림묘지에 계신 분 많을 거예요. 다 우리 거기 한 동네에 살고 계세요. 어쩌면은 묘지가 허락되면 여러분과 저도 한 동네에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 동네에 살아요?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하늘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네,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애들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거기 조용히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조용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다가 하늘이 없어질 때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없어질 때 잠을 깬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그림이 아니에요. 누가 지옥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자,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건 천국인데 천국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별 그림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왜? 천국은 한 번도 인간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좋아. 맞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좋아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하늘이 없어지는 때는 주의 날에 없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날을 우리는 언제라고 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뭔가 우리 교회가 좀 그 혈관이 통한다 그럴까요? 뭔가 우리 옥천교회가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을 느껴요. 성장은 저기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다고 성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장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먼저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지평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전보다는 좀 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에서 보던 성경을 오늘 갖고 왔는데 이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매일 일기장에 내가 오늘 어디에 통독했던 걸 항상 기록해요.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들도 일기장을 쓸 때 정말 여러분 일기장 시시콜콜한 얘기도 좋지만은 내가 성경을 오늘 어디 봤다는 걸 내가 기록하니까 너무 좋아.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하늘 떠날 때 어느 날 조용히 떠나지 않아요. 하늘이 떠날 때 큰 소리가 나는데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어쨌든 떠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차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없어질 때 뜨거운 불구덩이가 막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하늘도 없어지고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너희가 그것 준비했어? 이 말이에요. 근데요, 놀랍게 우리는 예언의 신에만 품성 그런 줄 알았더니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준비했어? 뭘 준비했냐 보니까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하늘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됐는데 너희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코로나든 아니든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해요. 저는 분명히 이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분명히 무슨 사단의 분명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뭐 이 코로나 얘기하니까 교회 가지 마. 모든 교인들이 순종해서 안 갑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드리겠지만은 교회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아마 그 뜨거움이 똑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요 목욕은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우울증 걸렸을 때 두 달 동안이 알겠지만 뭐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도 뭐 가끔 TV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울증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 오시려면 여러분 최소한도 목욕하고 그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무스도 좀 하고 그리고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속옷도 깨끗한 거 갈아입고 양말도 깨끗한 거 신고 이렇게 오셨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은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교회 오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막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가야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안실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귀에 대고 마이크 대고 한번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막 누구야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들어요?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못 들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그래도 95세까지 살아가지고 나름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뭐 고생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백수를 누리다가 사셨으니까 별로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있다가 불쌍하게 그리고 5년 동안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니까 그래요. 불쌍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입관 예배할 때는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입관 예배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뵌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안 일어나다 들은 척만 척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인기척만 나도 일어나냐 그랬던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 목소리는 듣지 못해요. 근데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그게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내 목소리로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귀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석교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때 제가 36살 때 목회를 나갔으니까 그때 27살, 29살 된 새댁들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 당시 29살인가 뭐 30살이 되는 새댁이었는데 제가 딱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분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새댁도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에 갔다 놔도 당신이 못 보니까. 근데 저거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랬더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겠죠? 진짜로. 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성경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물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딱 실려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체중이 한 85kg에서 90kg 나갔어요. 이 말은 저희 어머니는 음식 잡수시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고추 그냥 풋고추 탁 떠가지고 고추장에 그냥 우적우적 물에 말아서 그냥 정말 이게 뭡니까 세숫대야의 밥을 다 드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중풍으로 딱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굶겨. 며칠 동안 굶기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다 그래. 병원에 가면 다 그래요. 이 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닌게루로 10일 동안 있다가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서 딱
우리 장롱에 보면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먼지가 밥알로 보이더래요. 지나가는 파리도 자반콩으로 보이는 거야. 파리도 뭐 음식으로 보이고 먼지도 음식으로 보이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래요? 굶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은 만약에 영의 사람이었다면은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야 돼. 근데 안 보는 거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말씀에도 별로 갈망도 없고 교회 안 나가도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좋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건강한 사람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안 나와도 그만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래야 알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일주일을 굶어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배는 고픈데 먹기는 싫어. 밥맛이 없어. 배고프다고 다 밥맛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 보시면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라도 안 들려요. 그냥 서기의 경읽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저 김 목사 오늘은 설교 조금 준비했네, 오늘은 좀 듣기 좋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다못해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기 철도 공무원을 그만두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오니까 철도고등학교 제 동기생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일어나 어딨냐? 그랬더니 어딨냐 그랬더니 야 부산 어디로 오래 갔어요. 갔더니 그 자기 뭡니까 자기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이 뭐라 그래 그걸 처형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친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소개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뭐라 그래 저기 처형 이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목사 되려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처형이 술이 이빨이 취해가지고 개슴츠레하게 나 이렇게 보더니 딱 보더라고요. 나를 아래로 훑어봐요. 훑어보더니 에이 목사 타입이 아닌데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 타입이 아니래요. 그랬더니 그때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술 주정뱅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고 내가 술 주정뱅이의 너구리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강상진 목사님 만나보고 강상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가장 하찮고 가장 형편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그 말이 실제로 진실일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술 안 취했으면은 그렇게 말했겠어요? 술 취하니까 진실을 말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도 물론 요 모양이지만 그때는 저는 이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였어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들으면요 하다못해 술 주정뱅이가 나한테 충고하는 것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술 주정뱅이가 에이 너 목사 타입이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 타입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목사 타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이 완악하여지면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며 붙잡는 손이다. 믿으면 뭐라고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면서 보면은요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방위를 제대하고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방위를 제대하고 나올 때 어때 그 원사님이 저한테
군복을 딱 줬어요. 대위 계급장이 딱 달려 있고 여기 완장 다 있어요. 이름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을 계급장을 띄고 입어야 되는데 꼭 신신당부했거든요. 저는 그냥 입었어요. 입었더니 어느 날 군대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내리더니 저를 갑자기 딱 보더니 대령이 딱 내리더니 나보고 곤봉으로 나를 탁탁 이 군복을 쿡 찌르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원사님이 줬다 그러면은 그분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엿장수가 줬다 그랬어요. 그거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빨리 머리가 돌아갔죠. 왜냐면 그때 전두환 때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벗었더니 어깨나는 거랑 다 입었어요. 그때 10월 말이어서 추웠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집에 가는데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려요. 너 의정부 교도소로 이제 의정부 법원으로 올 거래요. 그래서 크게 걸려요. 그 당시만 해도요. 왜냐하면 이거 남의 군복을 입으면은 이거는 위문서 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철도 공무원에 발령이 나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빨간 줄이 그면은 발령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국비 장학생이었거든요. 나라에서 학비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 이거 큰일 났어요. 그 집에 왔는데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책이 대단하게 엮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맨날 집에 가면 TV만 봤는데 그날은요 내 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요 성경을 보는데요 무릎 꿇고 들어봤어요. 나 혼자 무릎 꿇고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보이는지 성경이 너무너무나 간절한 거야. 이걸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 두려운 거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간절히 그 말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안 두려워 진짜. 그러고 나 쓰러져 잤어요. 한 9시인가 8시 잤어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 새벽 4시에 쾅쾅쾅 두들겨 대문을 누가 동네 이장님이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아버지 어이 장복이 이장님이 오셨어요. 어저께 12시에 군인이 이 군복을 갖고 왔는데 이거 주민등록증도 제가 뺏겼거든요. 이거 이란이 거지? 그러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군인이 훈련을 받아가 야간 훈련 마치고 오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이거를 넘기면은 크게 걸릴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꾼 건 누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까 이제 근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호전시켜. 맞어요? 근심한다고 근심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나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 뭘 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희망을 보라는 말이에요. 말해야 맞아요. 믿음으로 또 뭐라고요? 뭘 들으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아유, 나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느끼는 게 있어요.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네. 다시 말하면 들어야 먹어. 맞아요? 여러분 들어야만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은요, 가끔 성경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진짜로. 제가 목회 그만두고 1년 동안 남의 교회 가서 설교만 들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옥천교회 와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안 오더라고요. 막 진퇴양난이었는데 아마 요새 목회 그만두고 요 근래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오늘도 행복하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행복해 보이죠. 네, 제가 행복해야지 여러분도 행복한데 내가 만약에 우중충하면 여러분도 속이 상하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건 제가 뭐 몇 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단골 메뉴처럼 하는 게 여기 공통적인 거 뭐예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그랬을까? 정작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제가 작은 욕심이 있다면은 우리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몽땅 다 비록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나가면은 옥천교회 어때? 그러면은 에이 뭐 목사 키 크고 잘생긴 거 빼고 볼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 가면은 너무 좋아.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좋고 집사님들도 얼마나 좋고 서로 자랑하셔야 돼. 그게 홍보야, 홍보. 물건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석교회에서 제가 어떤 할머니 계신데 할머니가 하지 제가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일주일에 두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갖다 드리고 가서 손 한 번 잡아드리고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아들 딸들한테 얼마나 목사 자랑을 했는지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목사 할머니 아들들은 뭐 약사요, 다들 고대 나오고 다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에도 고급 공무원이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들이요, 딸들하고 아들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근데 내가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생신이 때 자식들 다 모였어요. 내가 신발이 많아서 나갈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버선발로 할머니가 막 뛰어나와. 그랬더니 들어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쫙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나를 할머니가 갑자기 맨 아랫목으로 딱 방석 깔고 앉으래요. 그러더니 아들들하고 딸들 쫙 있는데 다 나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한 명이 두 명 빼고. 그러더니 다 목사님한테 절해 그러더라고요. 절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동구박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할머니가 자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옥천교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김영수 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윤지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을 해요. 저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아까 조그맣게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매 절마다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 경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 맨날 형제들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질투하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볼 때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또 보매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내가 또 들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졌으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소리가 하늘에 쩌렁쩌렁하게 들렸는데 여러분 시대서망에는 112쪽에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뭐라고요? 거의 없었다래. 거의란 말은 몇 명은 들었단 말이죠. 몇백 명, 몇천 명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몇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의 왜곡된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음성이 들렸는데 겨우 침례 요한을 포함해서 3, 4명이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번개가 쳤어? 뭔 소리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가 나한테 하는 소리야? 기분 나쁜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례요한의 인기가 많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침례 받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온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만 무슨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야지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에서 침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독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참 사진도 참 끔찍하죠. 보기도 싫죠, 그죠? 이 독사는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희한하게 귀가 없어요. 그 독사 머리를 보세요. 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가 없어요. 독관, 독유, 도관, 독샘, 독리, 독에 관련된 게 4개나 되네. 혀.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귀가 없어요. 맞죠? 저는 독사는 귀가 없어요. 우리가 패역하여 마음이 교만하면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속이의 경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독사로 죽은 사람들은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됩니다. 양이 되셔야 돼요. 양은 다른 기관은 다 약해요. 양은요 진짜 약해요. 양이 다 약해요. 이빨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근데 양이 유일하게 강한 건 귀가 밝아서. 양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리 와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양은 귀가 밝아요. 우리들은요, 내가 비록 다리도 불편할 수 있고 머리도 불편할 수 있고 다 불편해도 뭐는 발달해야 돼요? 귀는 발달해야 돼요. 귀는. 여러분, 귀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건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두 번째 있잖아요. 일어날 때는 있잖아요. 의인은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 불러냈지만은 나중에 악인도 두 번째 부활을 일어나요. 그때는 천년기 후에. 그때는 다 소리를 들어요. 그때는 그러나 좋아할 게 없어요. 그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뭐예요?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인데 가끔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은 좀 마음이 항상 뭐랄까요? 좀 늘 이거 볼 때만 숙연해지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사진을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그죠? 화면으로, 그림으로.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물어볼게요. 몇 명의 천사들이 동행할까요? 맨날 물어봐도 똑같아요. 항상 내가 가서 교회마다 가서 물어보면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천천만만이래.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가 몽땅 다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가 왜 몽땅 오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에 이 지구가 가장 핫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이 신나가지고 구원 받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천사 다 모여요. 여기. 그거 있잖아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앞으로
천사가 몇 명이 올 거야 그러면 모든 천사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천천만만 그러지 말고요. 그죠? 여기 모든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천만만은 맨날 저기 그 다니엘 7장 그 10절 보고 그러는 거죠. 9절 10절. 그죠? 그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아니면 말 타고 오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 자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세요. 그죠? 그런데 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와. 또 어디 쪽에 보면 또 보호자에 앉아서 오신다 그래요. 그죠? 어떻든 오시든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 말을 타고 오시든 아니면 버스 타고 오시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교단별로 예수님 재림하는 사진이 다 달라요. 교단별로. 아까 조금 맨 먼저 보여줬던 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요거는 뭐 잡다 않다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제가 안식일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재림교회가 그린 그림이 제일 좋더라. 그죠? 시안에 하여튼간 이게 저도 우리 이제 골수 재림교회인 다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좋잖아요. 그죠? 이게 더 좋아 보이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는요 말 백마 타고도 오신다는 말이 있고 또 뭐라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도 있고 보좌에 앉아서 오신다는 말이 있고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인데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오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분 다 뭐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 또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꼼꼼히 있다가 나중에 또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제가 옛날에 서석교에서 설교 끝나면은 그때 견고한토대 분들이 이상하게 말하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는 딱 설교 딱 할 때는 괜찮아.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김 목사님, 그거 누가 어디서 주소 듣고 얘기한 겁니까? 이래.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서석교의 경험으로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출처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버릇이죠. 그래서 시대서망 몇 페이지, 성경절 몇 절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그때 하도 당해가지고 더 이상 그분들한테 빌미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죠?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었고 맨날 제가 설교도 못하는 잘한다고 맨날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매일 전화하고 저기 설교하면은 나는 그렇게 혹독하게 이 인턴을 겪으신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진짜 서적교회 가가지고 혹독하게 끝에는 나중에 쫓겨났지만 멱살 잡혀가지고 어쨌든 그 교회 4년 있었던 게 제 평생 목회하는데 큰 자양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도 너무 불명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힘든 거 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진노의 소식이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근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그 사람들은 큰 날이야. 기분 나쁜 날이야. 근데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쌍수를 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하겠는가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기 질문하잖아요. 지금 6장 16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 계시록 6장 17절에 질문하는 겁니다. 답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6장 17절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게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또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이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세월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성향이 분명해져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오늘 여러분 교과 신명기 8과 주제가 뭐예요?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냐 죽음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이다. 여기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리고 나서 질문하고 바로 7장이 진행돼요. 이게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고 나서 7장에 2절 딱 나와요. 여러분 제가 14만 4천을 고르고 사진을 골랐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거 난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경쟁률이 좀 적지. 만약에 여기 한 10명 딱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절망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8명 그 뭐 방주에 들어갔잖아. 그거 여러분 예상해서 어떤 사람은 뭐 구원도 조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셀 수 없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한번 계시록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7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있고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 말고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에이그 너 말고도 너 말고도 내가 숨겨놓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그 7천 명이요? 어때 많아요? 어쨌든 안 많아요, 그죠?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엘리야는 자기만 의인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뭐 누구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몽땅 다 이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중에 한 분이 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한테 막 손을 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어요. 한번 광화문 거리에서 아니면 저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모일 때 그 경찰 추산 100만 명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있으면은 거기가 면적이 몇 평인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100만 평, 10만 평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밀도를 딱 보고 한 평당 5명이 서 있어, 4명이 서 있어. 그러면은 100만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금방 나와. 무슨 말 알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각 나라와 왜 나라들 각 나라라고만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인도에는요. 나라가 하나인데요. 언어만 2,000개가 넘어요. 인도는 여기 가도 말이 다르고 여기 가도 말이 달라. 그래서 각 나라 그러면은 200 몇십 개 나라 요렇게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족속도요. 중국에 가면요 한 나라지만은 묘족이 있고 무슨 족이 있고 무슨 족 티벳족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게 티베트에서도 나오고 저 아마존의 밀림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근데 제 작은 마음으로 바라올 건데 우리 옥천교인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진에 보면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흰 옷 안 입고 이상한 옷 입고 있으면 그 그림 잘못 그린 거야 사실은. 흰 옷이 아니라 사실 빛이 번쩍번쩍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은 화가들 불러다가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사진 다시 그리라 그럴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엉터리를 그렸어.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왜 장로가 물어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장로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만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얼굴 검은 사람도 오고 저거 뭐야? 얼굴 노란 사람도 오고 저거 뭐야? 저거 얼굴 또 이렇게 하얀 사람도 오고 저거 무슨 이상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와서 동네 뒷집 아저씨도 와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늘 틀어졌지만은 이제 설교를 이제 요약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찬미를 혼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올 때 너무 여러분 어때요? 어쩌면은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약간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상에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까 내 몸에 밴 십자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몸에 배야 돼요. 제가 이 찬미를 보면서 정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케 하셨네. 이 찬미를 만드실 분은 절대 어느 날 그냥 유행가 작곡하듯이 작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찬미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왜 근심하지?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울 거를 내가 믿으면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뭘 더 원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죠다. 제가 이거는 빼겠습니다. 제댕투 657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빛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광의 빛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간절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 희열이 넘어와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절 100번 1000번 볼 때마다 이래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맨날 건드지 않은 애 뭐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오늘 김혜선 선생님이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 주에 저 말씀을 또 해봐. 그 다음 주에 저 말씀을 또 해봐. 그 다음 주에 저 말씀을 또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눈물도 글썽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이라. 근데 선생님이 말씀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은 나중에 그럴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저 말밖에 할 말씀이 없나? 이럴 것 같아. 그죠? 근데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경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도 두 번 세 번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 몇 번 보셨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마 100번 이상 봤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거 맨날 나와. 근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근데 10번을 들어도 실증이 안 나. 100번을 들어도 실증이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읽었던 소설 내일 읽고 또 읽어보라 그랬어요. 한 5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6번 읽어도 아유 뻔한 거 다 던져버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2번 3번 뭐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워진다 이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거 열어보세요. 이게 여기 지구예요. 불에 있는데 저 멀리 뭐가 보여요? 돌나라. 바로 다니엘 2장에 그 예수님의 신상을 쳤던 돌이에요. 그게 처음에 저게 돌인가 보다 했어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좀 더 보니까 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요. 이렇게 이제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상을 쳤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